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한 절씩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약속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그 목적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와 언약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즉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또 의로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언약, 계약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가진 것, 배운 것,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불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마음에 두시고 그를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기셨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상한다는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 영토를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류를 택하고 지으신 자를 찬송하며 일평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깎아 만들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불쌍하고 악한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고르신,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고 남은 셈을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을 택해서 본보기로 모델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어떤 큰 무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던 나그네 시절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들이 잘나서 이뻐서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통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는 감격적인 마침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토지 분쟁을 벌이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들이 깎아 만들고 손으로 다듬어 만든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면으로 거슬렸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몰렉 숭배죠. 그런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고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성적,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신앙을 뒤흔들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우상 문화에 금방 물들어 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배워서 범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영적, 육체적 파멸로 몰고 갈 치명적인 유혹의 주체가 바로 가나안에 살던 7 원주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해야 할 원수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땠습니까? 주위의 민족들은 순순히 길을 내어주기는커녕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약자들을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했던 아말렉,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가나안 왕들, 이처럼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 먼저 싸움을 걸어왔던 가나안 왕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가는 모든 걸음마다 앞길을 가로막고 해치려 했던 실제적인 적대행위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세력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선한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한 말씀인데, 이 맥락에서 선한 말씀이 가진 풍성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선한 말씀은 인간의 눈에는 광야의 고난과 전쟁의 위기가 가득해 보여서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사실일까? 의심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아름답고 좋은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선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좋은 말, 선한 말은 부도가 납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함과 거기에 전능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취되고 진실하고 그 말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힘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들이 믿고 바라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꾸준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뜻이 바로 선한 말씀입니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본심, 그 사랑이 바로 선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 선한 말씀은 언어적인 그 약속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본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약속을 파기당하고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선하심이 그들의 허물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선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해 던져진 하나님의 선한 말씀, 구원과 평안의 그 약속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완전히 응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눈앞의 현실이 비록 치열하고 전쟁터 같고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또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되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위대한 보증서가 바로 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은 인생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척박함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구드립니다.